할렐루야. 우리 네 분 이상씩 동서남북 방향으로 인사 좀 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궁금하면 200원 인사 좀 하세요. 200원이 너무 싼가요? 사람은 살아가는데 세 가지 큰 틀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과,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절대자가 되겠죠. 절대자 또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절대자를 향해서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문제는 나와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 고민은 인생으로 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이죠.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일까?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뭘 해야 살까? 내가 지금 맞게 살고 있나? 이런 질문들, 늘 혼란 속에서도 뭔가를 향해서 자기 자신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피할 수 없는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부모의 태중에서 이 땅에 던져지는 순간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로부터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떠도는 섬처럼 홀로인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원튼 원치 않든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특히 대한민국처럼 좁은 땅덩어리에는 한 서너 다리만 건너면 다 연줄 아는 사이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히 기독교 교계는 더 좁아요.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또 복잡한 관계들이 많잖아요. 동창, 나이가 지금 7, 80 됐는데도 초등학교 동창부터 만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심심치 않게 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하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동창 관계가 거의 다 끊어지거나 또 내가 목사가 된 이후에는 그런 게 이렇게 잘 접근이 안 되죠. 그래도 대학서부터 이렇게 이런저런 만남이 계속 있습니다.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또 가까이는 나는 부모에게 옳은 아들인가, 내가 또 아빠 노릇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 솔로몬도 결국 이 세 범주에서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어떤 주제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모으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뭘 드러내고 싶었을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3절 오늘 본문 첫 절을 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솔로몬으로 말하면 자천타천 지혜자입니다. 그는 그래도 나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자평도 했고 세상이 그를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스바 여왕서부터 온 땅에 지혜자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왔고 또 그의 지혜를 보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금은 폐물을 가져와서 그 앞에 경배도 하고 했던 참 찬란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도 이 정도면 내가 지혜롭게 살았다 자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아침이 낯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달관을 하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붙잡고 살았는데 그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깊이가 어디까지일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낯선 곳에서 낯선 아침을 만나듯 그렇게 익숙하고 안다고 했던 지혜가 끝모를 심연으로 빠져들 때 그 절망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박사라는 것은 내가 그거밖에 모른다라는 다른 표현이죠. 그거밖에 모른다 아는 그것마저도 사실은 그 끝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 망망대해 바닷가에서 바가지로 물 한 모금 뜬 거 정도가 박사예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만나요. 야, 도대체 인간의 한계가 뭘까? 그러면서 솔로몬은 수많은 지혜와 연구를 통해서 지식의 세계를 탐닉해 보지만은 그 유한한 존재 앞에 자기 절망을 해요. 우리 이제 천체를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 천체의 정확한 비율과 그 수많은 그 유성들이 그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던져져 있는 것 같은데 일정한 힘의 균형을 유지한 채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아요. 또 그거보다 더 엄청난 태양계 이상의 태양계가 저 대기층권 밖에 어딘가에 존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린 다 알죠. 또 이것은 누가 지었고 이 힘의 정확한 비율과 논리는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그걸 인간이 연구한들 그 끝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무심히 길가에 피어있는 들풀 하나에 그 물을 머금은 생명 하나도 사람들은 규명하지 못해요. 어느 화가가 이 설악의 그 아름다운 단풍의 붉은 색깔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규명을 하겠으나 그 끝의 오묘함은 결국 밝혀내지 못해요.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는 유명한 성경 강해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리까지다. 거기가 참 지혜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계관은 뭐예요? 눈이란 얘기죠. 눈이란 얘기예요. 저 두배살골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는 할머니도 나름대로 자기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 무슨 전문가들의 전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아이들 세계도 아이들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이 있어요.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믿는 세계나 믿지 않는 세계나 누구나 갖고 있는 안경이죠. 눈이죠. 그래서 어떤 렌즈로 세상을 주의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는 특별히 이 기독교 세계관 학교가 개설이 돼서 이 세계관에 대해서 기독교적 이해를 갖는 틀을 만드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이 학교를 일정한 커리로 국내 최고의 강사님을 모셔다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목양적 케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면서 직업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관점이고 세계관이거든요. 솔로몬이 다 살아보니까 자기가 뭐 자평하여 갖고 있는 그 지혜조차도 결국은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망망대해 앞에 물 한 바가지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더라. 그 말을 지혜가 내게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멀리 있더라. 이 말을 이렇게 했죠. 24절을 보세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 솔로몬이 깨달았던 지혜 앞에서의 자기 절망이에요. 도대체 이걸 누가 통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게 멀리 있다라는 말은 첫째는 잘 모르겠다. 살아보니까 나 안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육전사 시간부터 저는 목회를 좀 일찍 시작했는데 한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 목회에 대해서 좀 눈이 떠지고 뭐 알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신대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목회학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갈수록 모르겠어요, 목회가 뭔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얼버무리는 차원에서 목회란 신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신비해요. 교회에 대해서 이 정도 뭐 평생 거의 교회에 몸담아 있다시피 했으면 교회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은데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신비해요. 뭐 목사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어눌한데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고 또 아주 그냥 칼날처럼 면도날처럼
설교를 소위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쪼개고 짜개고 하는데 교회는 썰렁하고 그래요. 이 목회라는 게 신비한 영역이 참 많아요. 되게 사람들이 신비하다 할 때는 이제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인생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가 그래요. 두 가지. 잘 모르겠다. 그 두 번째는 별로 이게 내게 도움이 안 되더라. 그 말을 멀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25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여기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여인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썼어요. 이건 실질적인 여자를 가리키는 경우도 되지만 이 여인이라는 표현 속에는 솔로몬이 평생에 겪었던 어떤 문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평생 몇 여자와 관계를 갖고 사냐 하면 1000명의 아내와 관계를 갖고 살아요. 조금 구분을 하자면 300명의 아내와 700명의 후궁을 데리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성적인 그 탐닉에 빠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말은 그 정도의 다양한 문명권의 여인들과 평생에 걸쳐서 관계하고 교제하고 살았다 그 말이죠. 원래 히브리인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혈통순수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혈통순수주의를 형식으로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혈통이 섞인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들이 섬기던 신을 수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신 하나가 제정되거나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떤 가치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 가치는 결국 문화라는 그릇 속에서 담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배양터예요. 가치의 배양터. 문화라는 배양터에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 가치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 야외 종교로 유입돼 들어와서 섞인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철학과 가치와 인식세계와 그리고 신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혼합주의가 일어나요. 섞여요.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났던 그 이면에도 이것 때문이다.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교가 무너지고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려요. 우리 교회를 리포엄드 처치라 그래요. 리포엄드라는 말이 뭡니까? 개혁하다 그 말이에요. 개혁주의. 개혁주의라는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의를 주장하고 이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혼합되기 쉬운 불순물들은 뽑아내는 작업이 개혁이에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는 것, 성경적인 선명한 가치를 유지하는 것, 이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개혁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게 개혁주의가 지향하는 목표예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갱신돼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1000여 명의 여자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 때에는 전 세계의 모든 여인들을 탐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끌고 들어왔던 문화를 경험하고 그들의 철학을 경험하고 신의 세계를 경험해요. 자, 그러니 솔로몬이 평생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경험적 세계를 축적했겠습니까? 근데 그 결론이 뭐냐? 2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이 결론이 사망, 죽음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이런 얘기를 남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자, 우선 여기서 붙잡히는 것과 피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어떤 영어 번역에는 good man, 선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선하다라는 말은 토브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함. 자, 이 얘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각각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진짜 유익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참된 유익을 아는 자라 그 뜻이 되기도 하면서, 가장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할 수 있지만, 그 솔로몬이 겪었던 평생의 그런 세상적인 탐닉으로부터 피할 수 있지만,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그 손에 붙잡히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제가 간혹 이런 표현을 썼죠.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운 좋아도 은혜 입은 사람을 못 당한다 그랬어요. 그럼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편들어 주기로 작정한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몇 인물을 족장 시대에 들 수 있는데, 요셉 평생에 걸쳐서 세상이 그를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애썼어요. 물 없는 웅덩이에도 던지고 감옥에도 집어넣어보고 종으로도 팔아봤지만 창세기 49장의 결론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은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세상은 그를 죽이려 했어요.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죽이려 하고 감옥에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편들기로 작정한 그 인생은 샘 곁에 심기운 가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대제국의 기근 때 그 나라와 세계를 먹여 살렸던 하나님의 복의 통례의 역할을 했어요. 이게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편들기로 작정한 자예요. 정말 목사 입에서 무식한 소리 같지만, 또 청년들에게 뭐 이렇게 진부한 소리를 하십니까? 속으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이 진부한 소리 같아 들려지는 것이 가장 선명한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혜로 덮고 은혜를 주셔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피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앉아 있고, 우리 젊은이들 부모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은 이런저런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편드는 인생이 되게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큼 적실하고 절박한 기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 군데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6장 보시면 8절, 우리 자매들이 한번 9절,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만 다 같이, 9절만 시작. 성경에 이런 칭찬이 선언된 인물이 몇 있을까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한 자. 그런데 22절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시작. 네, 이게 노아의 인생의 간략한 요약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다 준행하여 살 수 있으며 의인이요, 완전하여 준행한 자로 살 수 있을까? 여기 중요한 단초 하나를 감춰 놓았죠. 8절을 전체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뭘 입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발 귀가 열어지고 심령이 열어지면서 나 이 은혜 받아야 산다라는 절박함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의 절박한 목마름 앞에는 모든 문제가 상대화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7장 전도서. 자,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잠깐 앞쪽을 좀 봐주세요. 전도서는 문학의 형식을 취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문학적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서 같은 경우 지혜서라고 하죠. 전도서, 또 이사야, 이건 묵시문학의 형태고, 또 시편, 시의 형태로 이제 말씀을 썼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학적 표현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데 그렇게 내게 은혜의 진리를 가져다 줄, 은혜를 부어줄 사람이 누굴까 헤아려서 솔로몬이 그걸 찾은 거예요. 이게 과연 누굴까? 근데 28절을 잘 보시면 찾았다는 얘기인지 못 찾았다는 얘기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잘 모르겠죠? 헷갈리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누가 저한테 돈을 꾸러왔어요. 돈. 야, 돈 1억만 꿔주라. 근데 제가 목회하는 목사가 1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1억 꿔달라는 친구한테 두 가지 패턴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임마, 내 돈이 어디 있어? 돈 없어. 그러면 이제 저 친구는 얘가 1억을 주기에는 돈이 한 9천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인지, 1,000만 원 정도는 있는데 1억 줄 돈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억? 야, 지갑을 꺼내가지고 지금 내 수중에 있는 돈이 10,000원짜리 이거 하나다. 그러면 내가 10,000원이 있으니까 너 이거라도 가져갈래? 그 뜻입니까? 그렇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먼저 본 표현이 더 강렬해요? 후자의 표현이 더 강렬해요? 그렇죠. 야, 내가 수중에 갖고 있는 게 10,000원짜리 한 장이야. 1억? 야, 내가 1억이 어딨냐? 같은 거절인데 저 상대방에게 내가 돈이 확실히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들고 없다는 게 더 확실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서 7장 28절의 표현은 그런 식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결국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을 못 찾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계속 전도서가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 뭐예요? 해 아래 참된 위로자가 누구냐? 나에게 참된 길을 열어줄 자가 누구냐? 뭐 아래서요? 해 아래서. 없더라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사고의 유희와 사고의 사색을 통해서 쭉 경험한 바를 열거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해 아래는 그럴 자가 단 한 명도 내가 찾을 수 없었더라. 근데 이 이유가 뭘까? 한 사람도 찾지 못했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던 이 이유가 뭘까? 봤더니 2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자, 잠깐 고개를 드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는 말은 사람을 바르게 지었다 그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사,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오류가 있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교만함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속에 들어와 인간은 모두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타락이 오고 그 하나님과 떠난 타락의 결과가 인간은 이렇게 유한하고 절망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큰 질문이라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성경책은 늘 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짝은 어떤 책일 것 같습니까? 창세기와 짝할 수 있는 책은 어떤 책일 것 같아요?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공부를 하면 창세기 공부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창세기 공부를 하면 계시록 공부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년 어느 시기를 정해서 제가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세대주의 해석에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이 한국교회 앞에 또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이제 주일날은 좀 서로 부담이 되고 수요일날 이 계시록 강의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계획을. 예. 한 번을 할 거예요. 이 내년쯤에서 이 계시록 강의를. 근데 전도서와 짝하는 책이 뭐냐면 아가서예요. 아가서. 전도서는 위로자가 누구냐?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 우리에게 이런 절망스러운 인생살이를 겪게 했다면 이것을 해결해 줄 그 한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아가서에는 신랑이 사랑하는 여인을 찾으러 나서요. 그 장면을 잠깐 확인을 해볼까요? 아가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6장 1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신랑이 어여쁜 자를 찾아 나서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나서는 이 가슴 아픈 구애입니다. 어여쁜 자야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고 찾았던 것처럼 이때 9절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남자들은 목소리가 왜 이런지 몰라요. 아무튼 잘 읽으셨어요. 전혀 이쁘지 않게 읽어서. 자, 여기 보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드디어 발견했어요. 눈이 사슴 같은 피부가 까만 술람민 여인을 햇빛에 하루 종일 고단한 노동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술람민 여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예수님과 신부가 될 교회의 사랑의 미러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로마서는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열었어요. 12절. 그 한 사람이 누굴까? 이 땅에는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로마서 5장의 12절서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저랑 교독을 좀 하십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전도자는 지혜의 한계 앞에 절망을 해봐요. 그리고 또 수많은 여인들을 탐닉하면서 온 세상의 것들을 다 섭렵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망보다 더 독한 쓴뿌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자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땅에 이 은혜를 가져다 줄 자가 누굴까? 그걸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희미하지만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갑니다. 누군가 은혜 줄 자가 오셔야 되겠구나. 바로 이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듯이 이 해결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밖에 없구나.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계속 구구절절이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섰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인생 속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오실 그리스도에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오래오래 사는 그런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길이의 영생이 아니라 퀄리티의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려 하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풍성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 땅의 코를 받고 이 땅의 것들이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살게 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이 유한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늘의 약속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한시적으로 있다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그 일시적인 것들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 걸 알았어요. 그런 가치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한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이것도 부딪혀보고 이 일도 해보고 여기에도 넘어져 봤지만 나는 진절이나게 연약한 존재이며 내게 소망과 가망이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처절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내가 다시 한번 출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기름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밑에가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 지점으로 삼지 않는다면 진정한 인생을 출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그 십자가 밑에 우리의 혼란스러웠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에 붙들려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시작케 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